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관고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 없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옆에 한번 주변 친구들을 한번 쑥 훑어보세요. 한번 주변을 한번 쑥 훑어보세요. 되게 뭐가 많이 비었죠? 네, 뭐가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지금 제가 엊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엊그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독감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지금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해가지고 전화 받은 친구들만 지금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이렇게 횡한 게 코로나가 심할 때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좀 감기 좀 주의하시고, 코로나가 보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재감염들이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 나 코로나 걸렸으니까 난 자유로워 이러지 마시고 코로나 되게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감기 되게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원래 잘 감기를 잘 안 걸려요. 근데 원체 건강해서 잘 안 걸리긴 하는데, 근데 이게 언제 대부분 감기가 많이 걸리냐면은 내가 피곤해지고 일명 말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순간적으로 그렇게 떨어지면은 감기가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안 아픈 사람이 감기를 걸리면 진짜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체력 관리 지금부터 잘 하시고, 그래 안 아파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안 아파야 좀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좀 잘 유의하시면서 좀 한 주간 또 좀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구 때문이었죠?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어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저주, 사단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짐, 이제 좀 이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좀 신앙 고백에서 되게 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뒤에가 뭐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높아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사역으로 볼 수 있냐? 예수님의 사역을 낮아짐의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처럼 높아짐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어요.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낮아짐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역은요, 우리 항상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이라고요.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에 아래에 계셨어요? 네, 율법 아래에 계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낮아짐의 사역, 이 낮아짐의 사역이죠. 이 낮아짐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계속 말씀을 나눴었죠. 이 낮아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져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런 낮아짐의 사역,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짐의 사역들은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높아짐을 이제 좀 신학적으로, 이제 낮아짐의 사역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하라고 해요. 예수님의 비하. 높아짐의 사역을 승리가 아니라 승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짐의 사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네,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내려올 거야. 내가 그때 재림주로 다시 내려올 거야. 네, 예수님의 재림. 이것까지가,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국 지옥 나눠지고, 이제 그 뒤에 다스림과 통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높아짐의 사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말씀이라고요. 똑같이 높아짐의 사역도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고난을 받으실 거지만 또 그와 같이 승리하실 것조차도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어요. 구약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라고 했을 때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네, 주께서 예수님을 수월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옥 가운데 두지 않으실 거야. 즉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시편 47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네, 구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까지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말씀을 계속 봐볼까요? 스가랴 6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주의 보좌죠. 주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98편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요. 한 번 오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오신 이거를 초림, 즉 이때 예수님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에요. 구원자로서. 근데 다시 재림이죠.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본문처럼 뭐예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시편 98편 9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심판하러 오실 거래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거래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구약에서 끝났으면 아직 성취가 안 됐네 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걸요. 여러분들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은 우리가 아마 죽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딘가에 혹시나라도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사된 지 사흘 만이라는 건 뭐예요? 무덤 가운데 넣었대요. 산 사람을 무덤 가운데 넣진 않잖아요.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 가운데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네, 수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시편 47편에 함성 가운데서 올라가실 것, 나팔 가운데서 올라가실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재림에 대한 약속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신약 성경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에도 우리의 영혼들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구약에서 유일하게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눠 죄송합니다. 심판주로 딱 오시자마자 어떻게 되냐? 딱 반 나눕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딱 나눠서 너 하나님 자녀야? 그럼 넌 천국이야. 너 불신자야? 너 하나님 믿지 않아? 너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너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은 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야. 네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로 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 그 부분은 성취되진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들 성취되면 여러분들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직접 구름 타고 내려오신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구가 멸망한대요. 별이 떨어진대요. 온 우주가 멸망해버린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은 모든 족속들을 통곡을 하겠대요. 통곡을 왜 해요? 지옥불에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대요. 온 땅에 죽어있는 모든 그 영혼들을 부르시겠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가면 공부 안 합니다. 천국 가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일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하실 그 고통을 그래 우리 대신 당해줬어. 아, 예수님 땡큐 이건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높아짐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 사단의 배경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이제 죽은 몸으로 있지 않고 부활하시겠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요.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승천한 것과 같이 똑같이 간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 나는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으니까 니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 가운데서요. 로마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나는 그냥 구경하고 있을 게 아니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대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명샘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직접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께서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픈 일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 주신대요. 어디서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요.
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에 보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거라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들 힘들 거야, 많은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너희들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할 거야.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지워집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축복, 이 일명 말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누구에게 지워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어디 능력 좋은 사람이요? 아니요. 이 엄청난 이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중국적자다. 농담 삼아서 맨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중국적자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다. 국적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아니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이제 풀어냈던 그런 영화인데 제목이 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 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됐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라이언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미국 군대가 그 사람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몇만 명의 사람들이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라이언 일병을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왜요? 그 라이언 일병이 누구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에 그 영화 뒷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건드리면 우리는 전쟁을 불사하고 너희들을 멸살시킬 거야. 우리 군대를 투입시킬 거야 라는 엄청난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미군을 자꾸 전방에다가 자꾸 배치를 해두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미군을 전방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배치해두려고 하는 줄 아세요? 미군은 자꾸 후방으로 빠지려고 해요. 근데 전방에다가 우리가 자꾸 미군을 배치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 나면은 포탄이 어디를 떨어지겠어요? 네, 수도권으로 떨어지겠죠. 혹시나 수도권으로 떨어져서 지나가던 미군 한 명이 포탄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그 시간으로 미국은 바로 전쟁에 투입합니다. 왜냐? 미국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게 미국 시민권을 등에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 보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천국 모든 보좌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나 한 명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 천국 시민권 그냥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엄청난 능력들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근데 이 모든 약속들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나요? 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처럼 잠깐 맛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 예수님의 재림주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언제요? 재림주로 오실 때요. 재림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완벽하게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야? 아니야? 오케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녀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 그 사람만이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이런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참 이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저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통 다 당하셨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저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나는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벗어나는데요.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마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난 뭔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에 일어난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랑을요 매일같이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승리를 매일같이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높아짐의 사역, 이 높아짐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요, 나에게. 예수님의 그 높아짐을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이뤄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죠.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